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죠. 제목의 말씀처럼 성령이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자들,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2019년도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이제 타결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베드로 오늘 사도를 볼 때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해보면 비유를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주님과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지금에 와서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 현안에 보면 공수처라든가 선거법이라든가 같은 것들 내가 정말 청렴하게 정치했고 내가 정말 검사로서 검찰총장으로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그런 검은 돈 받지 않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고발이 됐을 때 공수처 같은 게 발령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치하는 것에 나는 정말 3선, 2선, 4선, 5선, 6선, 7선, 8선, 9선을 오직 나는 내 지역구와 이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했다. 그런다면은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 환경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그걸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승리의 은혜를 가져서 가야 됩니다.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막 섬기면서 헌신하면서 많은 어우러져 가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무너지는 거 그거 여러분 그들의 잘못이고 사단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베드로처럼 마지막에 부인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정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마지막에 있을 때 그 복음이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통째로 지금 매달려 계십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말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민이 왔고 또 마귀가 막 엄청나게 괴롭혔을 거예요. 근데 그 피자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또 피하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동네 언년이 같은 애들입니다. 이 말 들어서 저 말로 옮기고 저 말 들어서 이 말로 옮기는 마치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에요. 걔들이 정확히 본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 했다? 나사렛 예수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주님이 부끄럽지 않고 내 주님이 너무 자랑스러우면요. 그 죽음이 여러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거고 또 분당에 있었던 어떤 교회가 2007년도인가요? 그때 여러분 저 아이리스 그 되기 전에 그 빈라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들이 선교 나갈 때 각서를 쓰고 나갑니다. 나는 순교해도 좋다고. 단기 선교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부목사하고 신학생, 대학원 다니는 신학생 2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쪽 지역에서 선교사님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메일을 그때 당시 받아서 이 답을 주고받으면서 그들이 풀려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예수님을 욕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면 풀어줬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면,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라면 나는 담임 목사 내려놨을 거예요. 정말요. 저는 제가 막 장담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 주의 일을 한다는 거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맞죠? 따라합시다.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을 때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야 천국을 바라봅니다.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되게 말이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저 같았으면 방송에다 대고 말을 했을 겁니다. 예, 모든 건 제 책임입니다.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겠습니다. 응? 왜 물러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갔지만 여기에 살아나온 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처럼 잡혀요. 그 영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심령이 떨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믿음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죽은 2사람은 뭐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부인했다는 거, 부인한 그들을 향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죽었다면 천국에 반드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 그 모든 것, 베드로, 주님 예언해놨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몇 날이 못돼요?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뭘 예표합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두렵지 않았겠어요? 바울은 두렵지 않고 겁이 나지 않고 목에 단두대에서 여러분 칼이 샥 내려옵니다. 위에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내려오듯이. 그런 여러분 죽음을 당하는데 베드로 거꾸로 매달려서 이마에 십자가가 박히는데 말이 여러분 쉽지 그게 두렵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또 우리에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는, 즉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성령이 내게 오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불로 침례를 받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뭡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령도 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을 것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을 이끌어줬던 목사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구속시켜라고 여러분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그 당당했던 것들 막 들고 욕하고 했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30배, 60배, 100배 축복처럼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깨닫죠. 또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서 갑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 있어서 더 옳은 소리를 하고 가야지요. 여러분 진짜 저게 맞으면 그 지금 하고 있는 그 노상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짓이 맞으면 끝까지 목을 걸고 대한민국 교회가 100% 지지하고 가야죠.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거 성령만 받았다고 주님이 쓰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의 뭘 받으래요? 충만함을 받으라. 에너지 충전해라. 밥 먹듯이 우리가 밥을 안 먹고 여러분 나는 1년에 한 끼만 먹고 살아버린다면 얼마나 세상 좋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있었고 갔지만 하나님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서 있을 때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산이 거둬지기 시작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사의 시대가 열리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힘든 시절로 갔는데 그 사사들은 누구였어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사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을 받고 정말 주 안에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종들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이 그 성령의 종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종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왕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베드로, 성령 받지 못한 베드로, 자 딱 보세요. 달라요. 성령 받았을 때 베드로 당당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바라볼 때 어찌하여 막 나를 주목하냐 하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방언을 막 그 통변이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문을 열고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막 베드로가 막 여러분 그 스타성 있잖아요. 막 그거 있잖아요. 막 나서기 좋아하고 막 그게 막 나와가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막 와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왜 그래요?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에요? 아니면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바뀌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거기서 막 돈을 삥 뜯고 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따라 100만 원 바쳐라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 메시아에 대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구원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 고귀하게 들렸으면 이 사람들이 저가 본래 학문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 원래 학교 안 다녔지 않냐, 저 사람 원래 초등학교 졸업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 땅에 목사를 통해서도 뭔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마지 다 못한 얘기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중요한 건 구원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우상숭배 안 돼요. 이런 것이 딱 깔리고 나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주님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목사를 통해서, 부흥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야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없이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봐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돌 맞아 죽었다 칩시다. 응? 자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해갖고 죽었다고 칩시다.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가요. 오직 십자가에는 주님만 올라가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군가 여러분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골고다에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대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최근에 성탄절날. 그 죽음이 무슨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저기 경북 문경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동굴에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박아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었다고 그 구원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의 피가 누구를 구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살이에요. 그런 거는. 여러분 구원이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이 왜 값어치가 있고 왜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그 빛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항복하고 왜 여러분 굽은 것이 바르게 펴지고 할렐루야 왜 여러분 장애에 있었던 분들이 안진병이라고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왜 여러분 그 안진병이 됐던 병원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왜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그것에서 역사하실 때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 봤잖아요.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병을 고침받기 원하는 자가 그 사람의 간절함이 찾아오잖아요. 주님 앞으로. 그때 주님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해서 낫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기도하는 종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집사님 병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마지막 저 자녀들 앞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보려고 저 몸부림치는 저 영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해 줬어요. 이거는 제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 낫든지 안 낫든지 목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낫기를 원하였고 믿음이 그 기도가 상달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주의 종이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 안 해도 그 사람 낫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마치 여러분 구원에 대한 것과 성령의 역사와 모든 걸 다 분리해 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여러분 70년대에 성령 외쳤을 때 80년대 초까지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 지금 교회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지푸라기로 만드는 여러분 뭐예요? 사람들 깔고 앉은 덕석이라는 게 있어요. 지푸라기로 엮어서 만든 거기에 옛날에 여러분 고추도 놀고 벼도 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만드는데 공력이 얼마나 지금 세상 좋아져서 그러죠. 그걸 여러분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방석에 깔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우리 힘드니까 의자를 좀 드리자.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이제 의자를 목수 집사님이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를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해보니까 편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좋은 의자들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걸 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성령 받고 중심 있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았으니까 구원받고 의자에 앉았으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부자니까 지옥 가고 가난하니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런 것 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끔씩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상한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걸 왜 자기 주관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부자가 어디 가기 어렵대요?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건 주님의 관점에서 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맞습니다. 가난한 자가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뭐예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믿는다는 건 뭐죠? 믿는다는 건 뭘까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고 성령이 없이는 못 믿어요. 아무리 여러분 차나 때려 죽인다고 그래도 성령 받아야지. 성령 못 받으면 그 뭔 표현을 하고 뭘 얘기를 하고 뭐를 해도 그거 안 믿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았고 충만했고 여러분 그 우리 사도행전 2장 이후 같았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대인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충만함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역을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등지고 나가요. 주님 앞에 그 핍박 앞에 여러분 나가요. 다른 여기는 아닌갑다고 나가요. 근데 그 베드로 주님이 어떻게 너 지금 죽어야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들어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그거요. 자기 지식 전하는 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박사 여러분 100개, 200개, 300개 받는 거 여러분 조봉상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거 다 버렸다니까요. 야, 이건 내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대. 25년을 여러분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우리나라에서 그런 학위 갖고 있는 그런 학위가 아니에요. 얼렁뚱땅 가가지고 무슨 뭐 설레발 쳐가지고 그 뭐 돈 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공부하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공부해서 박사 받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대학 교수, 신학교 교수하면서 하면서 본인이 자만했고 교만했고 막 그런 걸 다 여러분 믿고 있었대요. 근데 그걸 버리잖아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그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기 평택에도 많은 기도원들이 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천지 원장이 신천지에서 몸담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돈을 받아요. 그리고 막 오면 사례비 팍팍 얹어주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름을 내고 막 그러면서 여기는 문제 없다. 문제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클리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뭐로 클리어해요? 하나님 성령이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에게 고민하고 선택할 기회를 줘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정말 바라볼 수 있고 그 기회를 줘요. 근데 여러분 380명 돌아가고 120명 남잖아요. 그 중에 주의 사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애제자로 따라다니고 이렇게 다녔던 그런 지난 세월 동안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같이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래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돼야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마치 유언을 받듯이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뭔지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속에서 고민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결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갈 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누군가 우리도 도와주고 옆에서 막 이끌어 막 해줘야 되지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고 주여 나를 허락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나를 역사해 주소서 하면서 그 주님을 진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눈물로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걸 보면 정말 내 마음이 여러분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죽어가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이게 또 이 안에 깊이 보면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베드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가련 유다와 같이는 되지 말아라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가지고 70번씩 7번이라도 주님이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근다고 해서 막 죄를 짓고 막 그걸 막 뭐 당당한 주님 하십니다. 남의 거 이렇게 수박 따먹고 남의 거 도둑질 해놓고 회개하면 된다고 이건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은 죄가 있고 남의 거 여러분 남의 거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근데 그거 내가 돈을 훔쳤어. 그러고 나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걸어가는데 갑자기 돈뭉텅이가 하나 떨어져 갖고 이렇게 있어요. 내가 도둑질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닭이 한 마리 떨어져 있더라고. 닭이 살아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닭이 커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가 몇 대 안 오길래
이렇게 손짓 하면서 그 닭을 금방 탁 잡아가지고 비닐봉지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도둑질 했어요? 그럼 내가 막 그 차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막 찾아 닭 같아. 야, 너 어디냐? 어디서 떨어졌냐? 너 몇 번째 칸에서 떨어졌냐? 그러면서 막 닭을 쳐가지고 닭을 막 안수를 해가지고 닭 갖다 방언을 터뜨려서 통변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 가가지고 막 찾아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뻔히 저거 하는데 도둑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멧돼지가 총 맞아요? 멧돼지가 왜 총 맞아 죽어요? 예? 멧돼지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총 맞아 죽어요? 멧돼지가 남의 농사 멀쩡히 지어놓은 거 막 파헤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왜 총 맞아 죽어 멧돼지가? 남의 농사를 다 망쳐놓으니까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저 가서 저기 청와대 앞에서 저지르는 사람들 구원 못 받아요. 저렇게 갖고 회개해야 돼요. 저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진짜 잘 가르쳐야 돼요. 성경 어디를 봐보세요. 막 싸우지 않아요. 왕하고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왜? 근데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사울왕하고 안 싸워요. 이치를 가르쳐줘요. 왜 왕이 이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왕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이거는 삼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왕을 다 뭐라고 해요?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국사예요, 국사.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시대 때 대사라고 하잖아요. 국사. 국가의 뭐예요? 종교, 불교를 받아들였던 숭상했던 고려가 뭐예요? 그다음 고승들 있잖아요. 뭐 학문도 뛰어나고 법력이 있는 사람들을 딱 왕이 가까운 데다 두고 나서 불러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런데 그래도 뭐가 있어요? 왕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죠. 왕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짓을 하니까 바로 그냥 사무엘이 쓴소리 하잖아요. 어찌야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뭔지 아냐고요. 성령이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회개가 안 돼요.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그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대로 믿고 가정 파탄내고 이게 뭔 짓이냐 그러면서 그 성경의 이치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옳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어제도 여러분 신천지가 찾아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신천지가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막 앞에서 이렇게 해가 전단지 갖고 와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한기총하고 그 사람들은 바보예요. 내가 신천지다 그래서 이보시오. 당신들이 CBS하고 신천지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내가 안다. 길거리에서 봤는데 잘 보세요. 당신들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막 열을 올리고 한기총이 무슨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단체 아닙니다.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무너진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여러분. 지각이 있는 목사님들은요 한기총 상대도 안 해요. 저 같은 목사들은 우리는 쳐다도 안 봐요. 상대도 안 해요. 큰 교단들 다 나와버렸어요. 이름 있는 교단들 전부 다 이거 뭐 야바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와버린 교단. 그게 아니고 관심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거 마치 이 사태를 이 목사의 말 몇 가지 저작거리에서는 말을 가지고 막 마치 당신들이 기회를 잡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나도 잘 알아. 이거 세미나하고 다 왔어요. 이거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그냥 이 기회다 해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우리는 신천지는 이렇게 깨끗한 개뿔이나 깨끗하기 뭐가 깨끗하다고 그래.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 살면서 깨끗할 수 없어요. 뭐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 찍어주면은 내가 지역사회를 이바지하고 내가 뭐 장애인들을 어떻게 하고 뭐 독거노인들을 어떻게 섬긴다고 하고 뭐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를 했냐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래. 처먹은 돈.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이제 마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가보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것처럼 이제 공수처 발령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는 막 미쳐 죽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아닌데 자기들의 비리 이제는 뭐 돈 해먹는 거 못하죠. 누가 찔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관회의로 얼마를 해먹었다. 그런 이제 얘기가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발령이 되면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이거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돈을 뭐 1,000억, 2,000억, 몇백억을 해먹었네. 이거 들어가면 해는 거예요. 이게 목사도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큰 교회 목사들이 막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땅굴판 내면서 막 이름 있는 목사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해먹을 게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까지 해먹은 돈이 엄청날 건데 정말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라고. 오히려 성도들한테 이건 옳은 것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자기가 구려. 자기가 해먹은 게 많아. 내가 해먹은 게 많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먹은 게 많아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 옷을 벗으면 뭐 하고 싶겠어요? 이제 할 게 없잖아요. 나이 먹고 정치나 하거나 시장 군수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자리 가려고 할 겁니까? 자기가 아니면 더 크게 대통령이 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의 약점을 다 쥐고 있으니까 내가 너 이거 터뜨리면 너 이거 끝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그 왕의 자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잡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대한민국이 뭉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나라의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 계셔서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기독교가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교회가 저렇게 저 목사님 설교에서 저렇구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수님은 믿으러는 당장은 못 오겠지만 교회가 저런 이미지 원래 저게 맞지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성령만 오시면 안 돼요. 구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만 있으면 뭐하나 나 혼자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이 전이가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하라고 그랬더니 저거 지금 지금 조지시가 나 진짜 나 웃겨 죽겠어요. 뭐가 두려워서 저러나. 아니 뭐 이거 아니 여러분 다 내가 받아먹었어요. 막 걸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 여러분 문희상 의장이 여러분 조카가 누굽니까? 미스코리아 이한이가 자기 조카예요. 여동생 딸이 조카예요. 여러분 퀄리티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희상 의장이. 근데 이제 그 여자 국회의원이 막 나 뭐 성추행을 여러분 얼마나 웃고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그게 여러분 그 사람들의 한계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검사들아 우리 뒷조사하지 말아라. 요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뭐를 했냐고. 예? 진짜 여러분 양심이 없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지금요. 잘못되어 있는 전두환 같은 사람들에게 어찌됐던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각하라는 말이 없어진 것이 김영삼 정권부터인데 다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더 세상 말로 더 날뛰고 다녀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여러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알곡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도 뒤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러운 연꽃밭에 여러분 꽃이 피고 꽃이 피면은 그 꽃이 이쁘죠. 근데 연꽃 그 속은 얼마나 더럽다고 막 흙탕물에다가 막 뻘에다가 얼마나 그게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가 피어요? 예쁜 연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그 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의 흙탕 같은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하고 정말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 속이 마지막으로도 주님을
잡으면서 그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목사님 북한에서 내려와서 어머니가 아들 보러 너는 내려가라고 북한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그 시체에 어머니가 손에 딱 여기에 할 만한 나무로 만든 좋은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꽉 치고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대한민국의 정말 최고의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됐죠. 그럼 뭐 합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그는 여러분 WCC 있는 교단의 목사가 돼버렸고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세습 평습이라고 하죠. 이 성도에 옮겨다가 이렇게 하는 평습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문제가 일어나고 대통령을 배출하는 교회지만 대통령을 불러놓고 쓴소리 한번 못했어요. 회개시키고 대통령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이런 말 못해. 나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 되면 뭐 할까? 내가 이런 거 하나도 해결하지 못. 내가 그런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이 WCC는 없애야 됩니다라고 외쳐주고 그러면서 교단을 나눠버려야 되거든. 그런 힘이 있을 때, 현역이 있을 때 나눠버리고 그런 재정이 있을 때 나눠서 딱 해버리고 성도들 정말 그렇게 정말 오직 예수님만 믿고자 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 안에도 그런 목사들 데려다가 같이 우리 이렇게 시작하자. 안 돼. 영의 문제로 봐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정말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는가. 2019년도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많이 갔을 겁니다. 천국은 뭐 얘기할 거 없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지옥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될 그 역사는 얼마나 더 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베드로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고 2019년도 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같은 이런 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소망을 품고 우리는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성령 없이 하나님이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전화선교회가 앞으로 사명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을 깨워서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성령 받았는데도 그냥 뭣도 모르고 있다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때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심폐소생술에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근데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 그 길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의지하여 가며 바울이 성령에 의지하여 가면서 그들도 배우고 깨우치고 실수하면서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그 목표만큼 그 사명만큼은 사라지지 않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에게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아이고 또 이거 그래도 그 안에 내가 이 부름받은 이 길에 영혼 살리러 가는 그것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아야 된다. 정말 간절히 가야 된다.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 된다. 나는 더 건강하게 축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없이 살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내 구원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아와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완전히 가버리면 돌아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열어놓은 말씀들이 길목길목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2019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주님을 한 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중심 속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성령의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를 함에 있어서 자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종이지만